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 헤럴드 아코스타라는 이름을 가진 평범한 시민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처럼 자신이 일하는 그 공장에 출근해 갔다 그날 퇴짜를 맞고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분증을 점검을 해가지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자기 신분증이 기한이 만료됐는지를 모르고 계속 그걸 들고 갔다가는 그날 작업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도 못하고 그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기만 했고 날은 점점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무더위에 집에까지 갈까 생각하니까 힘들어서 이 길에 멈춰 가지고는 지나가는 차를 히치하이킹 하였습니다. 이 승차 요청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다 차들이 지나가는 차들이 그냥 쉬어가지고 태워주는 거 아닙니다. 책임 소재도 따르고 또 강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차가 안 태워줍니다. 그런데 한 허름한 차가 멈추더니 그를 태워줬습니다. 너무나 고맙고 기뻐서 차 안에 얼른 들어가가지고 딱 앉아서 이제 운전하는 분이 나를 태워준 분이 누군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우루과이 나라의 대통령인 호세 무이카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조수석에 탄 사람은 이 대통령의 부인 루시아 폴란스키라는 상원 의원이었는데 이 부부가 대통령 부부가 지금 어딘가 차를 타고 가다가 만나가지고 자기를 지금 태워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대통령이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자가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지금 일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말을 듣고는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친절하게 그의 집까지 태워다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은 일은 못하고 왔지만 우연한 기회에 자기 나라의 대통령을 가장 근거리에서 근접해서 대통령을 보았고 그와 대화했고 그의 차를 타고 가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어요. 이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들 중에 제일 가난하다는 거죠. 5년 동안 재임 중에 받은 급료가 약 6억 원 정도 되는데 다 그걸 기부합니다. 그 중에 4억 3천만 원은 이 서민들 사는 그 서민 주택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이야기해서 기부한 것이죠. 정부에 그의 대통령으로서 그의 공직자 재산 신고를 했는데 그 재산이 총 3억 5천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3억 5천만 원인데 1억 5천만 원이 농장이고 나머지는 트랙터 2대 그리고 농기구들 그리고 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차는 1987년산 된 오래된 자동차 오늘 끌고 나온 그 허름한 자동차 한 대가 있고 그리고 약간의 돈이 그에 이제 신고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농장도 사실은 그의 부인 소유의 농장입니다. 이 가난한 우루과이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긴 이 아랍의 한 부자가 이 오래된 자동차인 호세 무이카의 대통령의 자동차를 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데 아랍 지역은 사막을 통해서 나온 그 석유를 팔아가지고 엄청난 떼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은 굉장히 깜짝 놀란 그런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두바이에 가면 거기에 인공섬이 있고 인공섬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거기에 지어져 있는데 그 빌딩은 시시각각으로 움직이고 움직이면서 변화된 그런 자연 환경을 바라보고 즐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자들이 많은 나라인 이 아랍의 부하 한 사람이 대통령의 자동차를 사는데 얼마에 사기로 했냐면 이 허름한 자동차 우리나라 같으면 폐차 하잖아요. 폐차. 벌써 폐차했던 차인데 이 차를 사는데 대통령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의 총 재산 3억 5천만 원의 4배인 100만 달러에 사겠다고 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3억 정도 주고 사겠다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른 팔았겠죠. 얼른 팔았을 건데. 그런데 대통령이 그 제의를 받았을 때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요. 내가 차는 타에 큰 관심을 두지 않기를 바란다. 모든 차에는 가격이 있지만 내 삶에는 가격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돈만 있으면 다 된 줄 알고 겉으로만 번지르해가지고 허세를 부리는 이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인생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도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 10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서 세계의 어깨를 겨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적 번영과 함께 이 문명의 발달, 그리고 그 발달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의 사람들, 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과연 이 우리과의 초라한 농부 같은 대통령의 정신적인 그러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가 과연 이와 같이 인생의 의미를 알고 자기의 삶의 가치를 돈이 아니라 그 자신의 삶의 주관의 이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는 수준으로 발전해 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러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오늘의 이 시대는 2000년 전 로마 전성기에 그러한 극도로 타락한 시대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2000년 전 로마의 전성기 때 그 실상이 어떠했는가가 로마서 1장에 고스란히 거기에 압축돼서 사도 바울이 지적해놨는데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의와 경건치 않음이 판을 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로마는 고대 그리스도를 점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그 문명과 철학 위에다가 로마의 그 문명을 세워가지고 독특한 그레코 로만 문명이라는 그런 문명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들의 번영된 그러한 나라의 경제력과 당대 이 로마가 지배하는 많은 나라들로부터 빼앗아들이고 거둬들인 그런 세금과 경제적인 부를 통해서 그들이 넘쳐나는 번영의 즐거움, 그 경제적인 즐거움과 함께 육체적인 쾌락을 누리는데 아주 여념이 없었죠. 그 시대는 다 이런 제2문화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이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에서 축제를 즐기고 그렇게 인생에 사는 즐거움을 누렸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다 농촌에 살고 있었고 농촌에 살고 있을 때 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시대는 TV도 없고 심지어는 라디오도 없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 뭐 재밌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동네 누구 집에 구슬을 한다든지 또는 제사가 있다고 그러면 그게 큰 이슈가 돼가지고 옛날 며칠 전부터 그 집만 준비하는 게 동네 전체가 들썩들썩합니다. 그리고 그날 제사가 있든지 굿이 있는 날은요, 사람들이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서 들락날락하면서 그 집 주변에서 또 그 집에 다니면서 돕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즐기잖아요. 고대에는 특히 이 로마 시대에는요, 그런 작은 그런 굿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큰 신전들을 만들었어요. 수많은 신전들. 이게 이제 로마서 1장에서 계속해서 사도가 지적한 것 같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 이들을 숭배하는데 사람뿐만 아니라 또 많은 짐승들,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곤충들까지 신으로 숭배하면서 즐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당시의 문명과 문화가 오늘 우리가 지금 즐기고 있는 TV라든지 또는 핸드폰, 컴퓨터,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극장의 그런 영상을 통해서
또 놀이기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즐기듯이 그 시대는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면서 거기에서 그것을 그들의 삶의 즐거움이고 재미로 삼고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풀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본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성을 거기다 부여해가지고 그 껍데기인 우리의 인간의 육체까지 하나님처럼 닮게 그렇게 지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과 이상을 펼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그런 동반자 관계로 살아가도록 지었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주신 우리의 인간의 뛰어난 그런 신성을 깡그리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었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서 육신을 쫓아서 이 헛되고 험한 것들을 쫓아서 오늘 우리의 인생들이 타락한 죄악된 생활을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그리고 점점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과 쾌락에 거기에 파묻혀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만 공부를 안 하니까 밀어내지듯이 이제 하나님을 알만한 영성, 그런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만 쫓아서 살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두워져서 껍데기는 사람들 가운데 그 높은 자리에 앉고 멋있는 옷을 입고 큰 집에서 이렇게 이제 말을 타고 다니니까 상당한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처럼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편에서 절대평가를 보니까 그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어리석음이 그들의 종말인 파멸로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영광을 받고 사람을 신처럼 숭배하고 그리고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과 새와 곤충까지도 우상으로 바꿔서 그런 것들을 자신의 육신의 정욕의 즐거움으로 상대적인 것으로 바꿔놨다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겼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사랑했다. 그 실제적인 사례를 거기다 여러 길게 설명을 해도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꿨으며 그 몸에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그래서 예, 사도가 정말 입으로 그 말하기가 너무 더러워서 말을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좀 상당히 고상하게 철학적 표현을 사용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남성과 남성의 육체적인 타락한 그런 변태 성욕을 즐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오늘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 뭐 게이라고 그러고 또 레즈비언이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아주 상당히 고상한 적인 말로 표현하느라 그 동성애라 같은 동성끼리 사랑을 나눈다는. 그리고 오늘날 같은 타락한 그런 인간의 육체적인 정욕의 삶이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2000년 전에 이미 로마 시대에 만연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그때 그런 조각들, 그때 그런 살아간 삶의 흔적들이 다 그 지금 그 성지순례 가보면요 다 남아있어요. 다 그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성지순례 사진에도 보면 그러한 것도 종종 제가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사는 그 삶이 계속돼서 그 사람도 죽지도 않고 계속 몇백 년을 살고 그러한 시대에 로마 시대에 영원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경건치 않음과 그 불의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심판을 내리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의 멸망으로 직결되어 가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이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릴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 로마가 불타는 걸 바라보면서 그들이 큰 두려움과 번뇌로 괴로워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왜 이 땅의 왕국은 망하는가에 대하여 그것도 나중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가 이교도들에 의해서 멸망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그 답을 쓴 것이 뭐냐면은 알려주려고 쓴 것이 뭐냐면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신의 도성이라는 책이에요. 시비타 데 데우 신의 도성이라는 그러한 이 24권짜리로 된 그러한 글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과거 2000년과 시대와 같이 그렇게 똑같다는 거죠. 물질 문명의 발달과 번영이 이제는 2000년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엄청난 발전과 변화를 가져와서 과거와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세계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런 발달된 문명과 문화 속에서 많은 축적된 지식과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인간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이 더 발전해가지고 더욱 고귀한 사람으로 고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느냐? 안타깝게도 인간은 이런 살만해지는 환경이 주어지면 점점 타락해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명과 문화의 발전이 오늘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도리어 심각한 방종과 정신적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만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상당히 이제 고상하게 살아갈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주 단순하게 육체의 본능과 그 이기심을 따라서 고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이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그것을 쫓아나갑니다. 과거처럼 큰 신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의 우상을 드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기 마음속에 수없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런 것들을 쫓아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도덕과 윤리는 땅에 떨어지고 세상에 온갖 추악한 범죄가 밤이고 낮이고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진짜 세상이 온전한 세상인지 아니면 지옥인지 구분하기 힘들 만큼 이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졌다 이 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성경에는 뭐라고 요한복음 1장에 묘사하고 있느냐면 세상이 너무 어두워 참빛인 주님이 왔지만 세상이 그걸 알지 못하였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도 극도로 타락한 모습이 그랬는데 오늘의 시대는 얼마나 극도로 타락해서 이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현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 대단하게 고귀하게 생각해서 자신을 신처럼 우상처럼 떠받들고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 자기라는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육체적인 쾌락을 맛보기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저지르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잖아요. 그리고 이 자기 자신이 신처럼 생각하고 대단한 줄 알고 있는데 누가 자기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높이지 않냐고 자기를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낄 때 그 자존심이 상하면은요 자존심이 하늘을 찌를 듯 해가지고 길길이 날뛰고 그때는 이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몰라요. 현대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문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악한 불의한 삶이 결국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어려움과 그 고통, 그런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이 죄악이 쌓이고 축적되어서 이런 것들이 그 죄악된 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하늘에도 상달되어가지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진노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를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들이 양손으로 받들어가지고 금향로에 담아주고 하나님 보좌로 올려갑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보좌로 올라간 그 향로의 향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맡으시고 그 향로에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요. 거기에 보면 내성과 지진과 번개를 담아가지고 땅에다 내어 쏟잖아요. 그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에 내려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고통, 그 원한을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러한 세상 속에서 이 어둠의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 걸 알아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참 빛을 비춰서 주신 것 같이 오늘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빛의 사자들로서 세상에 그 빛을 나눠주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빛을 나눠서 우리의 삶을 다시 조명하고 우리의 삶을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빛의 사자들의 길잡이가 되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오늘 2절의 말씀처럼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살지 말고 너희는 중생하여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 사도가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요. 사도는 제목을 먼저 말하고 설명을 했어요. 저는 지금 설명부터 말하고 제목을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말씀 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은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지금 어떤 사회인가에 대하여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살지 않아야 하는데 그 살지 않도록 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말은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중생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이치만 너무 밟지 말고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무엇인가 분별하는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인간은 모든 동물과 달리 이 땅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모든 동물이나 식물보다 더 오래 살지도 못하고 쉽게 연약하게 부서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것 같기도 하고 갈대 같기도 하고 티끌 같은 존재이기도 하는데 그 인간의 모든 마음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인간에게 유일한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생각하시는 사고력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생각의 힘으로 세상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존에 대한 것에 급급하고 어떻게 하면 내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그것을 위하여 살까 그런 것에 몰두하기보다는 우리의 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의 이 시대에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분별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맛을 확실하게 깨달아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생각을 정리해 주면은 그때는 좋긴 좋지만은요, 스스로 생각하는 걸 힘들어 합니다. 뭐 하나 결정하기 힘들고 맨날 물어보냐, 애기들이. 엄마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이들 묻듯이. 어른이 되어가지고도 늘 물어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다 된 것도 못해. 주일날 설교한 말씀을 잘 묵상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묵상해 살았으니까 다음 주에 우리 학생들한테 그걸 잘 엄마가 젖먹이 돼서 가르치라고 그래도 그것도 어렵다고 그래. 그러면 아이 그냥 처음부터 설교를 하나 해가지고 매주 준비해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다른 거 어떤 거 보지 말고 하나의 말씀만 묵상해가지고 답을 주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인간은 생각하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려고 잘 안 하죠. 뭔 일이 벌어지거나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적으로 생각은 하지만 스스로 자기가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깊이 생각하려고 할 때 힘이 들죠. 그런데 오늘 현대는 생각할 필요가 없이 다 답이 주어집니다. TV에서 뉴스 해주고 컴퓨터가 다 알려주고 자기 손에 드는 스마트폰에서 답을 주고 있고 유튜브에서 뭐 수많은 지식들이 오는데 그 지식이 이게 어떤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거짓 뉴스, 페이크 뉴스들이 막 등장했는데 그것도 분별할 수가 없을 만큼 되죠.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이 왜 만들어냈겠어요?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되고 유리하려고 그래서 만들어낸 거예요. 상술로 이기심 때문에 이윤의 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퍼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무 생각 없이 열어가지고 계속 그걸 보고 그것을 아주 뭐 세뇌 되듯이 계속 뉴스를 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뒤에서 만든 사람들 얼마나 조종하기가 싫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거기에 자기의 정신까지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맙니다. 어느덧 이 사람의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가상과 현실이 구분이 안 갈 만큼 완전히 사이버 세계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주적인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에까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걸 현실적 판단을 내려서 그걸 답을 주고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이 환경 속에 이러한 시대의 흐름 속에 거기에 끌려서 그렇게 적응해서 살아갑니다. 어느덧 기계처럼 사람은 정신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끌려갑니다. 현실과 지금 여기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완전히 중독되고 취한 채, 마약에 취한 것까지 취한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밤새 술을 먹고 아침에 차를 먹고 가다가 차끼리 읽고 뭐 살짝 이렇게 막 접촉될 수도 있고 그런데 말이죠. 그 사소한 것 가지고 괜히 내려가서 싸우고 뭐 그래가지고 주먹 다짐하고 그래가지고 경찰 오고 이제는 접촉한 것은 그걸 보험 처리해보면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이제 이게 사건화 돼가지고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자기의 직장에서 잘리고 환경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고통받고 그러죠. 돈 버는 목적, 것, 일차적인 것이 가족 살리려고 사실은 돈 벌었는데 이 돌봐야 할 이 자기 가족들을 싸우다가 나중에 칼로 자기 가족을 죽이고 살리라고 지금 돌봐라고 그랬더니 가족을 죽이고 그것 때문에 잡혀 들어가. 그런 뉴스. 아주 별 희한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조그마한 대한민국 세계에서 땅 크기가 100개 나라의 속에도 들어가지 못한 작은 나라인데 이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수시로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거의 생각이 마비된 수준의 이 잘못된 생각들, 이 세상의 그 문명과 문화 속에서 타락한 문화 속에서 온갖 불의와 죄악들이 난무하는 그 속에서 오늘 우리가 그대로 나도 모르게 그게 동화되어서 거기에 격동되고 거기에 끌려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 현대인들의 텅 빈 뇌 속에 타락한 그런 어두운 뇌 속에 영혼부터 영혼까지 살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의 본질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물들이게 해야 하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에서부터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의 현실까지 환경까지 지배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보면 태초에 인류의 조상 아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음받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원히 살도록 지음받은 아담이 타락한 이야기가 나오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서늘한 저녁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Adam?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고 대답했어.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너가 선악과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계속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아담의 죄가 무엇인지, 하와의 죄가 무엇인지, 이 땅에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죠.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에 말씀을 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이탈되어 있을 때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글쎄면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나의 현실을 직시하여 이걸 치유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오늘날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이 세상 기계로 들려오는 그런 잘못된 있는 뉴스들 세상의 이야기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종말의 시대에 말씀하시기를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오늘의 이 시대의 성령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어린 소녀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조그만 아이가 제사장복을 입고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려가지고 한 번도 안 들어봤으니까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영의 음성을 지각하지 못하고 막 사택으로 쫓아가서는 제사장님, 제사장님,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4번이나 쫓아가잖아요. 4번째 만에 이 둔한 제사장이 가르쳐줘. 아, 하나님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이번엔 가서 누워있다가 너를 부르거든. 주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대답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제 건국의 그 기초가 되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사사 시대를 거치고 왕정 시대로 신정 국가를 이루는 왕정 시대로 바뀌게 되는 그 기초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믿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그 하나님 앞에 살아서 성령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는 우리에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처럼 삶 속에서 드리는 영적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몸이 어떤가 자신의 이제 이 존재를 새롭게 생각해라는 것이죠. 과거에 내 몸은 육신의 몸은 죄의 몸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원한 심판인데 이 몸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대신 그 죄값을 담당하고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걸 태도를 분명하게 정의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딱 바쳐진 제물처럼 죽지 않았지만은 바쳐진 제물처럼 살아있는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 바치는 제물처럼 그렇게 깨어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정화된 그러한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였느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신이 육체로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존재인 그리스도의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서 속사람이 내가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진 내가 이제는 완전히 주님이 산 것 같이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의 성령을 쫓아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산 제물로 바쳐지는 삶을 산다고 그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느냐면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신앙 드리는 예배 드리는 신자로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따로 밖에 나가서 생활 따로예요.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막 회개한 것 같고 굉장히 조심한 것 같은데 나갔다면 완전히 꽃빛 불는 망아지처럼 자유로워져 가지고 자기가 완전히 세상 사람처럼 살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를 것 같죠.
그래서 세상 사람은 다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자기는 별 일을 다 하지만은요,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마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처럼 거룩한 바쳐진 하나님 앞에 바쳐진 그런 사람처럼 밖에서 모든 생활하는 것도 마치 예배하는 그 영적인 순간처럼 모든 일을 할 때 범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처럼 거룩한 성사, 내 리투르기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랬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과 함께 동의하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느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삶의 순간을 예배하는 것 같이 늘 깨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배드리는 것 같이 그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찾아서 행동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말고 주님은 바로 내가 되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봐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우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처럼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경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상 얻는 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내가 되야겠다고 표대장하에 전심전력하에 달려간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러니까 선한 경주하면서 목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몸을 바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신으로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님이 다시 재림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상을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인력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사람 힘으로 안 돼요. 금방 까먹고 말씀도 잊어먹고 나가면 금방 잊어먹잖아요. 설교 제목도 잊어먹고 본문도 잊어먹고 다 잊어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인력으로 하나님 말씀 사느냐?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하나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권능을 주어서 오늘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것 같이 인간이지만은 신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 또 나를 무릎 꿇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무릎 꿇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지배해 주시고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만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인의 길을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그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해 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축복하신다. 그렇게 해서 일하신다고 오늘 또 이런 주인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